네,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만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들여다보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 다 망해가던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국력이 회복되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저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어집니다. 멀리 떠나서 가난한 이웃들을 학대하고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쁘시게 움직이십니다.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게 되고 남쪽에 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쪽으로 불러 올리시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그 니누에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하려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말씀, 즉 너희 악이 하늘에 닿아서 40일 후면 망한다고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설마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는지, 주변 나라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호시탐탐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 쌤통이죠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들은 망해도 쌉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저들은 한 짓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저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말씀을 전한다고 설마 저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뜬금없이 40일 후면 이 도성이 망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돌로 치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고 입을 막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또 설사 저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하십시다. 저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저 사악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셨으니까 심판해 버리세요. 망하고 무너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두려웠던 건 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망해가는 아수르 제국을 다시 살려놓는다면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위태롭고 그들 손에 먹혀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모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살 수 있는 걸 저버렸다. 이제 너희가 얼마나 악독하다고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거 보면 그들이 악독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악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나는 아수르를 살려내서 다시 몽둥이로 너희를 징계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니느웨에는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왜 너희는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번 흉내라도 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니느웨에게 일어나는 걸 보고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저 일이 저기 일어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요나는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줄 알고 정반대 방향인,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 될 텐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항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저 지옥에 내려가도 산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머나먼 곳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머나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바로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드는 느낌은 뭐예요? 그것 봐,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그런 거잖아. 뭐 이게 마침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욥바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거에게 뱃삭스를 주고 그 배를 타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배를 타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밑바닥에 부딪힐 때까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요나는 다행히 3일 만에 빠져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웃기웃거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맞아, 여기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왜? 배미창에 갔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너 잘못 간다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져서 다리라도 부러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맞아, 여기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아주 담대해져서 배미창에 들어넣어서 잠을 청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고 오늘 풍랑으로 덮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생겼습니다. 사공들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저들의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밖에다 내다버리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선장과 선원들이 들어놓고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럽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깨워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요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인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만의 명령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광풍이 불고 커다란 풍랑이 덮쳐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다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당신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세상의 외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거 너무 속상해할 건 없는 것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잘못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은 말합니다. 보통 때는 모르지만 정말로 세상이 오늘 광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덮쳐와서 죽게 되면 저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깨우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고 있으니까 깨우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불신자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줘 하는 이야기를, 도움을 청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들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놓고는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자고 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핑계를 댈 만한데 그 이방인들이 다른 신이 아닌 오늘 내가 문제라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나니까 14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오늘 읽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풍랑이 몰아치고 오늘 그 폭풍이 몰아쳐서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의 신의 이름을 각기 부르고 있던 저들이, 요나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느라고 불순종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났더니 저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요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쉽지 않은 그 결정을 하고 나 때문이라고, 오늘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국가의 문제나 오늘 누구 교회 문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요나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는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라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뛰어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장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경배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면 나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책임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와 함께한 자들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아멘,
요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요나의 미래까지 예비하셔서 새 아침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오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 말고 다른 게 없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늘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놓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가고자 했던 니느웨에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 내 탓이라고 책임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한 자도 살게 되고 나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요나를 버려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 같은 도망갔을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도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많이 보던 말씀이잖아요. 1장 1절 2절이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 전하라고 오늘 쳐서 외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들으니까 끝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일어나 가서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뭐하라고요?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이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 앉아있지만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거두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순종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어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 아침이 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일어나라. 무관심과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먼저 가라고 하시기 전에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죄인 있는 여러분과 내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을지라도 양털보다 눈보다 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며 초청하고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받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내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오늘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여러분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가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가시되 어디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일터로 가십시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오늘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 걸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는 길이 거기 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희망임을,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첫 번째는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기로 했어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기로 하면 길들이 쫙 열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내가 가서 너무나 두렵지만 그 큰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는 성이라면 수십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성읍에 가서, 그리고 그 잔혹하고 포악한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고 전하면 뜬금없는 말을 한다고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일지도 모르고 입을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다른 박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가서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설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 그랬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설마 내가 이 말씀 전한다고 저들이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건 몰라도 설마 말씀한다고 저들이 뭐 변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그 길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40일 후면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설마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오늘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우리 주변에 오늘 그 광풍이 덮치고 풍랑이 일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어가는 저들이 살려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께 가서 오늘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기적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3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한 걸 보면 당연히 망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아멘.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복음을 전했던, 즉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주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난 사건과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니고데모는 그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이름도 안 밝혀질 만큼 하찮은 여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빈부 귀천, 높고 낮은 영향력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가셨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인가 하면 주님이 찾아가기도 했어요. 자기 발로 온 사람이 니고데모라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라고요. 준비된 사람인가 하면 준비 안 된 사람도 있었다고요. 오늘 누구에게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화살표를 따라가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놓아 보여주고 있는 가르치는 화살표를 따라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축제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인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서 뭐 자리 채우려고 한다. 그렇게 아니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신,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탄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러면 나는 죽는다고 빨리 네가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으면 일어납시다. 그리고 가서 전합시다. 아멘. 그 사람이 흉측한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 너무나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죄가 많이 져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믿을 것 같다고 안 같다고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서 전하면 설마 했던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이번 VIP 축제 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멘 해야지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3주째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다 펴보세요. 주보에 있는 거. 혹 없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의자마다 볼펜이 여러 개씩 꼽혀 있어요. 볼펜 없는 분들 그 볼펜 하나 꺼내서 VIP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지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주소 쓸 수 있으면 좋고 주소 안 되면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의 목장 이름,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팀에서 날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그 영혼들을 먼저 만나서 마음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번 23일부터 있는 VIP 축제 어느 한 날 모시고 오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화살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 지금 쓰겠습니다. 빨리 쓰세요. 3층도 쓰세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분들 말고 빨리 쓰세요. 만약 볼펜이 없다는 거 이렇게 손 들면 안내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다 볼펜 거기다가 충분히 꽂아놨으니까 빨리 쓰세요, 빨리. 요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한 이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썼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이 될지. 다 쓰셨어요? 안 쓰고 그냥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쓰셨으면 통로 쪽으로 그걸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안내하는 분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1분만 더 드립니다. 여기 앙상블팀은 왜 안 써요? 볼펜이 없고 카드가 없대. 이 앙상블팀에 카드가 없대요. 앙상블팀은 끝나고 나서 쓰고 내고 가세요. 자, 다 쓰셨으면 옆으로 내주시고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모아주시면 걷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생각나는 부분까지 쓰시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해서 좀 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저히 쓸 수 없었던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그걸 기록해서 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부담스러웠지만 여러분이 쓴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이 살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3층도 걷어주세요. 3층도 한쪽으로 좀 통로로 다 모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만 뜯어서 내주시면 한 장에는 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를 내주신 것은 저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살려주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오늘 나를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외치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하고 다가가서 전했을 때에 설마 했던 일들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저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VIP 축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이름들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쓰나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준비하사 VIP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때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며 저들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요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오늘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이웃들의 탄식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 순종하고 전해서 설마 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오늘 저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